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마지막 3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까 이미 6달이 되었나니. 함께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아까 인사했는데 좀 뒤늦게 오신 분들이 있어서 앞뒤로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별로 반가워하는 것 같지가 않아가지고. 들어오실 때 이거 다 받았습니까? 예. 꼭 오늘은 다른 데 버리지 말고 끝까지 들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탄절인데요. 제목이 나의 계획이 멈춘 곳. 여러분 계획을 하는 일들이 있죠. 2025년 초반부에 계획했던 일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도 있고 그 계획이 아직도 진행 중인 게 있고 이미 예전역에 그 계획이 끝장나서 야 이거는 뭐 내년에 다시 한번 계획해야 되겠다. 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계획이 나의 게으름 때문에 뭐 망가지는 거는 뭐 내 책임이죠. 그런데 원치 않는 주변의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내 계획이 지장을 받고 멈추게 되면 많이 속상합니다. 내가 정말 계획을 잘했는데 엄마 아빠가 나를 힘들게 만들어요. 자녀들이 왜 이렇게 진짜 속을 썩이는지 니들도 한번 나중에 결혼해봐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치 않는 일 때문에 멈춰지는 일들. 사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는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젊은 이 여자는 이게 계획 정도가 아니라 인생이 멈출 수 있는 사건이 지금 벌어지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상황이지만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26절에 천사 가브리엘이 등장을 하면서 28절에 하는 이야기를 보시면 처녀인 마리아, 요셉과 정혼한 여자에게 나타나서 하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들었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내가 오라고 했냐고요. 내가 초대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갑자기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를 받은 자요. 앞뒤도 없어요. 갑자기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요. 목사님이 간혹 전화를 할 때가 있는데 전화를 딱 해서 은혜를 받은 집사님이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뭐라고 할 거예요? 목사님 혹시 어디세요?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야기. 은혜를 받은 자요. 그리고 뒤에 뭐라고요? 평안할지어다. 뭔데? 알지도 못하는 누군가가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평안이란 단어가 뭐 나쁜 건 아니니까 뭐 좋아할 수도 있는데 그게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야기하면 우리는 당황스럽습니다. 경계를 하죠. 여러분 경계할 거예요. 가끔 전화가 오는데 여러분 요즘에는 전화 잘 안 받잖아요. 번호 이렇게 지키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다 전화 받았죠.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은 무슨 전화로 다 받아요. 왜냐면 외롭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전화 오는 게 없어요. 그러면 보이스피싱 전화 오면 다 받습니다. 끝까지 상대해 줍니다. 그리고 돈까지 보냅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데 지금 갑작스럽게 연락이 오면 당황스러워요. 외면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근데 오늘 여기에서 은혜를 받은 자하고 갑작스럽게 내 인생 가운데 훅 들어와요. 사고입니다. 사고.
뒤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요? 너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리니.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고 이 내용은 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 여기 청년들도 있고 학생들도 있는데 우리 청년들 우리 특히 우리 여학생들에게 갑자기 은혜를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 멀쩡한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 이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축복이 아닙니다. 이거는 내 인생 가운데 갑자기 들어와서 내 인생의 앞날을 막아버리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죠. 은혜를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쭉 하는 거죠. 그 중간에 있는 내용이 들렸을까요? 너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든지 말든지 이게 뭔 소리야? 지극히 높은 자의 아들이 될 것이고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이게 들립니까? 안 들릴 그런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고 나라가 무궁할 것이고. 근데 이 마리아의 머릿속에서 이게 뭔 소리야? 무슨 내가 아이를 낳는다고? 지금 남편 될 사람이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그냥 넘기기에는 너무 속상한, 너무 신경 쓰이는 그런 이야기가 나에게 찾아왔어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정말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한마디 하는 게 여러분 귀에 딱 들렸습니다. 잊혀집니까? 나에 대한 이야기인데 별로 안 좋은 이야기예요. 집사님, 지난주에 무슨 일 있지 않았어요? 뭐요? 있었던 것 같은데? 훅 가요. 여러분, 그냥 넘길 수 있어요? 그냥 넘길 수 있어요. 그런데 집에 가니까 또 생각나요. 아침에 눈 뜨니까 또 생각나요. 이게 뭡니까? 이런 일들. 전혀 나의 어떠한 계획과 프로세스에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와서 훅 말 한마디 던지고 가고. 이게 신경이 쓰인다고요. 지금 마리아가 어디에 신경 쓰였냐면, 다른 건 괜찮은데 내가 아이를 낳는다고? 말도 안 되는, 무슨 소리야.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다른 남자와 잠자리 갖지 않았는데 무슨 내가 아이를 낳는다는 거야. 아주 깨끗합니다. 아무런 흠이 없습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그런데 찝찝해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어찌 이 일이 어떻게 그런 일이 나에게 있어요? 라고 궁금함에 말을 던지는 장면이 34절에 나오죠. 그럴 때 가브리엘이 하는 말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데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 하나님의 개입, 이건 진짜 근데 이게 개입 안 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일방적으로 선택하셔서 찾아오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가능성에 대해서 한쪽 문을 열어놓으십시오. 하나님은요 내 인생 가운데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선택하시는 거예요. 나를. 그리고 그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령의 지극히 높으신 의 능력이 35절에 너를 덮으리니라고 할 때 이 덮는다라는 이 단어가 구약에 쓰여진 단어인데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구름이 성막을 덮는다는 이 덮는다하고 여기 덮는다가 똑같은 단어의 뜻입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냐면 바랬냐고요. 구름이 따라다니고 불기둥이 따라다니고 바랬냐고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 자리에 하나님이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하나님께 있는데 이게 너무 당황스러워요. 계획에 없는 일이 벌어질 때 우리는 주저하기도 하고 내몰기도 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불가능한 가운데 일하시고 선택하시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사실 이 성탄이라는 상황 속에서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 불가능의 상황 속에서 원치 않았는데 사고와도 같은 그 상황을 만들어 가시면서 선택하셔서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그냥 내가 막을 수 없어.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자입니다. 내가 가능하지 않아요. 저항이 가능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내가 어떻게 막아설 수가 없어요. 그 은혜가 한 사람 마리아에게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마리아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와 우리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나에게
갑자기 찾아오셔서 불가항력적인 그런 은혜, 하나님이 나의 의도가 없어요. 주권적으로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그게 오늘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이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는데 어디에 개입합니까? 화려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두 번째 어떤 사람에게 개입하느냐? 누구예요? 마리아. 나사렛에 사는 요셉의 아내. 시골 동네에 있는. 뭐 다윗의 왕이고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게 할 것이고 그것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평범한 그냥 일상을 사는 한 어린 젊은 여자에게 화려한 거에 비하면 비천하다 못해 아주 초라한,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어디에 태어납니까? 마옥간에 태어난 이야기를 지난주 설교 때 말씀드렸는데 거기는 화려한 것 아니에요. 화려한 게 아니라 일상의 삶과도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곳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우리 아이가 태어난 우리 희재 아빠도 계시지만 우리가 이게 상식이잖아. 어느 병원이죠? 예, 인천에선 W 여성병원이나 아현병원에 둘 중에 하나 거의 다 가더라고요. 대부분. 마법관 어때요? 여러분이 아직 결혼 안 한 우리 학생들, 청년들 나중에 예수님 닮아서 한번 가봅시다. 마법관에서 애 낳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뭐 일상도 아니고 상식도 아니고 이거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그런 비천한 상황을 꼭 거쳐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거룩이란 단어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장소. 그런데 그 자리가 거룩한 것은 깨끗하고 화려하고 뭔가 럭셔리한 그런 분위기 그리고 야 이거 그냥 뭐 공기청정기 돌아가고 에어컨 적정 온도 딱 맞춰주고 누가 와서 싹 다 청소해주고 좋지요. 익숙합니다. 산후도우미가 도울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우리 일상에 찾아와서 일을 도와주고 청소 다 해주고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아주 맛깔스러운 밥이 딱 차려지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 정도 돼야지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니라 그 정도 당연히 아니고요. 어디라고요? 마국간.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하는 그 자리가 왜 그 모양이냐고요. 하나님이 임하고 찾는 그 자리가 왜 평범하다 못해 비천해 보이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시냐고요.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모든 사람의 하나님. 우리 여기 다 우리가 태어났지만 적어도 집에서 태어나신 분 계시지만 외양간에서 마법관에서 태어난 사람 없잖아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정말 주권적으로 선택해서 찾아오시는데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주권적 선택을 하시고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마리아 한 사람을 지금 언급하지만 마리아 환경 자체가 아니 일상을 살았으면 그냥 집에서 애 낳았을 거예요. 근데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집을 떠나서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그 인구 조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묵을 집이 없게끔 만드시고 어디까지 몰아갑니까? 마옥관으로 몰아가잖아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은요 누구 한 사람의 하나님 뭔가 갖추어진 사람의 하나님, 조건이 갖추었을 때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장 평범함을 넘어서서 비천한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가장 더럽고 추악하고 비천한 그 자리를 주님이 임하시면 그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임한 그 자리가 어떻게 변합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탄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나 같은 상황이 나같이 진짜 이게 드러내기 시작하면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내 아내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데 내 남편이 이걸 알면 안 되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이걸 알면 절대 안 되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나의 흠이 있는 그 모습이라 할지라도 주님은요 그 사람을 찾아오셔서 선택하시고 그 자리를 비천한 자리를 바닥에 있는 그 자리를 완전히 뒤바꿔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리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탄의 의미입니다. 아주 평범한 그 삶의 자리를 아주 거룩한 나의 삶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고 매칭시킬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성도님들의 어떤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목사로 있다 보니 집사님, 우리 학생, 청년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지적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본이 되셔야 되는데 그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게 늘 갈등이에요. 목사의 역할을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거보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바닥인데 그 바닥에 있는 것을 쉽게 그냥 용납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갈등이에요. 말을 할까 말까. 지적을 할까 말까. 이게 늘 갈등이에요, 마음속에. 내가 지적한다고 안 변하는 거 내가 알기 때문에 안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도 하고. 하나님이 그러면 찾아오셔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많은 부분 80% 90% 결론이 뭐냐면 기도하자. 주여 저 인간을 바꿔주시옵소서. 방법이 없어요. 이야기하고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하고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여러분 저를 알면 알수록 저에게 향기가 나는 게 아니라 냄새가 날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 사람을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기대했던 것이 실망으로 바뀌는 일들이 더 많아질 거예요. 바리새인 되지 마세요. 아니 목사님 정도 되면 그거 아닌데 왜 그렇게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난도질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그러지 마셔야 됩니다. 오히려 뭐 하라고요? 입 다물고 더 기도하고 기다리고 하나님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용서가 있고 위로가 있고 평안에 있는 이 더범교회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왜? 주님께서 찾아오셨는데 평범하고 잘 나갈 때 찾아온 게 아니라 아주 바닥에 있을 때 찾아오셔서 그 자리 가운데 어울리지 않는 말들 하세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누가? 이 뱃속에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태어나는 그 아들 예수가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겠다. 이 땅에 왕으로 오신 하나님. 이 장에 가장 높으신 그곳에 계신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로 덮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오시는 그 하나님. 그 말씀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아주 짧은 스토리 같잖아요. 짧은 시점에 이거 얼마나 걸렸을 것 같아요? 3박 4일 동안 이 일이 대화가 있었을까요? 요 얼마 걸렸을 것 같아요? 딱 나타나서. 연극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우리 학생들. 가브리엘 딱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누구세요? 나와 있는 거. 이거 몇 분 컷이에요 이거? 5분도 안 걸릴 것 같은데 이 상황 가운데, 이 짧은 상황 가운데 마리아가 반응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목사님 말씀 볼 시간이 되게 짧아요. 시간이 없어요. 5분 보다 보니까 말씀이 잘 안 들어와요. 5분 컷이에요. 그런데 결단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짧게 보든지 길게 보든지 길게 보고 묵상하고 공부해야지 이 말씀이 나에게 와닿는다? 맞죠?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주 짧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러 있을 때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삶 속에 우리 학생들 5분이라도 공부를 하루에 몇 시간 하죠? 공부 제일 안 하는 우리 은율이 몇 시간 공부하지 하루에? 제일 어리니까 제일 공부를 안 한다는 거지 나중에 엄청 잘할 거예요. 학원 가고 뭐 하고 학교 공부 빼고 몇 시간 공부하는 것 같아. 대충 빨리 얘기해. 설교가 빨리 끝나. 한두 시간? 12시간? 한두 시간? 깜짝 한두 시간. 한두 시간 공부하잖아요. 그런데 한두 시간 성경 볼 수 없잖아. 공부도 한두 시간밖에 안 하는데 한두 시간 성경을 본다? 못할 거예요. 그러면 3분만 봐. 3분 보는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전하실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이 뭐야 이거. 근데 그 자리에서 뭐 해야 된다고요? 결단하는 거. 오늘 마리아가 그 얘기합니다. 맨 마지막에 설득 당했어요.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뵈지 못했는데 지금 임신해서 벌써 6개월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 합니다. 38절 맨 마지막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말씀 앞에 전적으로 우리가 이 영어 단어 가운데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 surrender라는 단어 S-U-R-R-E-N-D-E-R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인서울 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이 항복인데 전적으로 그냥 다 내려놓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게 지금 뭘 내려놔야 돼요? 충격적인 사건을 이거 가지고 어떻게 되는가? 그냥 내려놓으라고요. 하나님이 찾아오면 내 가운데 생각도 그냥 내려놓으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맡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total surrender 이렇게 얘기도 해요. 있는 모든 걸 뭐 하나 이거는 내가 오케이 하나님 제가 90% 이거 다 surrender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내가 절대 안 됩니다. 라고 붙드는 게 있어요. 이거는 total surrender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전적으로 다 내버리는 거, 다 내놓는 거.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마음대로 쥐고 흔드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거 하셔야 돼요. 우리 제일 가벼운 아이가 오늘 출석한 우리 희민입니다. 걔는 내가 마음대로 쥐고 흔들면 마음대로 흔들려요. 그런데 조 목사님은 내가 막 흔들려 그러면 내가 흔들려 갈 것 같아요. 느낌 오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데 우리 작은 엄청 우리 힘센 우리 초등학생 우리 조 목사님의 딸이 있어요. 힘 엄청 세요. 제가 막 흔들어 보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엄청 세요. 약간만 내가 내 걸 붙들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끌려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신 방향으로 절대 가지 않아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의 99%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1%는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면 안 움직여요. 그 가운데 하나님 일하시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렌더 하는 것. 오늘 마리아가 그거 했다라는 거예요.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는 것. 예고 없이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그거 결정했잖아요. 하나님이 더 큰 계획이 있음을 신뢰하는 것. 안 보이잖아요. 말이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배라도 나왔으면 임신한 줄 알겠지만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그 결단을 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옳습니다라는 고백도 이 가운데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요 부분은요 제가 잘 알아요. 요건 제가 판단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웬만하면 좀 따라와 주세요. 하나님은 얘기하지 않더라도 우리 성도들끼리 얘기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이 부분은 제가 잘 아니까 이렇게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그 충분히 있을 만한 대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말씀이 내 앞에서 도전하면 그 자리에서는요. 하나님이 옳습니다라고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선택하는 것. 그러니까 순종은 말씀에 내 인생을 맡기는 겁니다. 오늘 마리아가 인생을 맡겨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끌고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성탄의 그 하나의 그 이미지만 좀 머리에 떠올리고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데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 있으셨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이 땅에 오십니다. 마리아는요. 말씀에 순종해서 이 가브리엘의 이 대화 속에서 말씀에 순종해서 그 자리로 갑니다. 그 만나는 자리를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마리아가 쭉 가서 만나는 지점이 어디냐면 마구간이에요. 그리고 거기가 성탄의 시점입니다. 성탄은요. 하나님의 순종과 사람의 순종이 만나는 자리가 성탄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순종하고 역사를 이루려고 해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는 왜 목사님은 목사님의 하나님인 것 같고 내 하나님은 아닌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함께 웃자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저도 따지고 보면 글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많이 하시나? 아닐 때가 더 많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저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요. 흠이 없으시잖아요. 거룩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오늘도 내일도 2026년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는데 누가 가야 된다고요? 나의 순종이 가서 맞아 떨어져서 부딪히면 그 자리에서 역사가 이루어진다고요. 대부분 내가 순종하지 않아요. 90%, 80%, 70%. 근데 평상시에 20, 30%도 순종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내가 드디어 성경을 보고 일주일 내내 말씀을 펴지 않던 사람이 일주일에 2번씩 말씀을 피면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뭔가 된 것 같아요. 아니라고요. 이제 20%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말씀을 보기 시작했는데 여전히 인생이 안 바뀌어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그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이요. 끝까지 계속해서 한 걸음 더, 한 걸음 더. 그래서 저도 완성돼 가는 중이에요. 우리 학생들도 완성돼 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완성돼 가는 중이니까 미완성이니까 부족하니까 아직 능력이 없으니까 그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미완성인 나의 존재를 주님 붙드셔서 완성의 길로 좀 이끌어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기도가 쉴 수가 없어요. 끊일 수가 없어요. 기도는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게 왜냐하면 내가 미완성이니까.
그러니까 그 빈자리를 누가 채워야 됩니까? 주님께서 채워주세요. 이게 은혜라는 단어예요. 은혜. 주님께서 그 자리를 채워주시지 않으면 나는 한 걸음도 못 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내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내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그렇고 내 사업을 만들어가는 것들이나 내가 일상을 사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건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은혜의 자리에서는 기도는 항상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죽어라 기도만 하면 이건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 보면 말씀이 나를 방향을 바꾼다고요.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제가 운전을 많이 하다 보니까 길을 잘 머릿속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맨날 가던 길인데 내비게이션이 가르쳐주는 길만 갑니다. 도움이 되기도 하고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유용한 것은 처음 가는 동네, 처음 가는 곳에 갈 때는 내비게이션이 너무너무 유용해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인생을 살 때 하나님 말씀의 내비게이션이 있게 되면 그냥 사는 것 같은데 오늘 말씀 보니 하나님께서 야, turn left해, 왼쪽으로 꺾어 라고 얘기하면 왼쪽 꺾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이와 동일합니다. 이렇게 말씀 보지 않으면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길인지 틀린 길인지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사시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가운데 말씀의 내비게이션이 항상 있다는 것은 내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그 포인트로 목적지로 가는데 둘러가는 것 같지만 둘러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쯤 되면 여기서 저쪽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인간이 살아왔던 상식의 경험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 절로 가야 되는데 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말씀은 잠깐만 뒤로 백 하는 거예요. 그게 토탈 서렌더라고요. 그 부분이 있으셔야 돼요. 그거 연습하셔야 돼요. 어려서부터 그 말씀에 훈련되고 연습하신 분들은 어떤 상황이 돼도 내가 그게 몸에 익숙해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어렵지 않게 살아나갑니다. 그러니까 어린 유치원, 초등학생, 중학생 이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않기를 부탁드려요. 어떻게든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아내 보려고 노력하고 애를 쓸 때 하나님은 내 인생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탄탄하게 단련되어서 영적인 근력이 우리에게 있게 되면 우리는요 익숙해져 있어요. 몸이 자동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난 지금 이미 50인데 어떡하지? 지금부터 하시는 거예요. 50살 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앞으로 산 만큼 더 사셔야 됩니다. 다 늙었다, 난 인생 끝났다가 아니라 산 만큼 더 사셔야 된다고요. 어떻게 사실 거예요? 제가 지금 산 거보다 한 번 더 살아야 되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느낌이 오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이전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간다. 육체적으로도 마찬가지, 내면적으로 영적으로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는 거기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내 계획이 멈춰졌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이 멈춰진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의 계획이 멈춰진 그 자리, 성탄을 생각하면 마리아의 인생 망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니까 마리아가 망했다 생각했는데 망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는 그의 인생 평생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의 도구로 쓰임받은 하나님의 일꾼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내 인생 망하는 자리처럼 보이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어지면 그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은혜가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탄 잘 보내시고 행복하게 또 다른 멋진 2026년을 준비하는 더문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함께 하셔서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와 나의 판단과 아버지 하나님 나의 열심이 있으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면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주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그 자리로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주의 소문에 붙들려서 멋지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문교회 2025년 한 해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26년 잘 계획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순종하며 멋지게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